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826페이지. 우리 성경책 다 찾았나요? 자, 찾으세요. 성경책 가방에서 꺼내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고백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황금 레시피예요. 무슨 레시피? 레시피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지? 요리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레시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치킨, 또 골뱅이 무침, 국. 골뱅이 국을 좋아해요. 오, 그래요. 시온이, 천시온. 대게, 맛있죠, 그죠? 시은이, 랍스타. 대게와 비슷하지만 더 맛있는 하준이, 추어탕. 어른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추어탕.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죠? 또 누가 해볼까? 하빈이, 갈비탕. 우리 친구들 초등부가 입맛이, 그죠? 어른스러워요. 자, 한 명만 더 해보자. 건이, 삼계탕. 이 탕 종류로 가는데, 자, 손 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 방금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치킨이나 추어탕이나 대게나, 친구들이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건데, 아까 시온이가 이야기했던 대게로 유명한 지역이 어딜까요? 영덕이에요. 영덕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긴 대게가 엄청 유명해서 막 대게가 엄청 크게 막 걸려있고 막 그래요. 이렇듯 어떤 유명한 음식점,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우리는 거기 가서 그 가게를 우린 뭐라고 부르지? 맛집이라고 부르죠. 강도사님 아내가 이제 우리 성경이의 동생을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자, 이제 둘째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게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많아져요. 동생이 생겨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강도사님도 지금 목사님도 헷갈려요. 그죠? 내가 강도사인지 목사인지 헷갈리는데, 자, 목사님의 아내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빵이냐면 식빵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식빵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뭐가 들어있었냐면 여러 가지 요즘에 들어가서 팔죠, 빵을. 근데 목사님의 아내가 정말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초코예요, 초코. 이 초코 식빵이 우리 경산에서 몰랐어. 목사님 몰랐는데 정평역 옆에 있는 빵집이 이 초코 식빵으로 정말 유명하대요. 친구들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의 아내가 이 초코 식빵이 너무 먹고 싶다 했는데, 목사님이 사줬을까 못 사줬을까? 못 사줬어. 이 식빵이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만 늦게 가면 다 팔리고 없어. 그래서 며칠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못 사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 빵집 초코식빵 말고 다른 데 초코식빵도 파니까 그걸 사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안 된대. 그 빵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래, 이 초코식빵은. 이렇듯이 그 맛집은 그 가게에서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죠? 그 맛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한번 먹어봐서 그 맛을 알면 어때? 또 먹고 싶죠. 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가게를 맛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듯이 우리는 한번 맛봐서 맛있으면 계속 먹고 싶어해요. 목사님의 이제 첫째 딸이 있죠. 성경이라고 딸이 있는데 이제 진짜 많이 컸어. 이빨도 나고 많이 컸는데 그 아기들이 먹는 과자가 있어요. 처음에 그 과자를 줬을 때는 막 무서워했어.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겁을 먹다가 그거를 하나를 먹기 시작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림 보여요? 왼쪽에 지금 과자를 몇 개를 들고 있어요. 막 4개, 5개 막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많이 가지고 있고, 오른쪽 사진 보이죠? 막 입을 막 찢어질 듯이 벌려서 이 과자를 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먹을까? 맛있으니까. 그죠? 이것을 한번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렇듯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또 먹고 싶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맛없는 거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한번 딱 먹고 뭐 상한 느낌이 나거나 맛이 없으면 다시는 그 음식을 먹기 싫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렇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또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와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혹시 우리 친구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알아요? 생활의 달인을 보면 이제 맛집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가게마다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 그치, 특별한 끝을 알 수 없는 비법이라고 돼 있죠. 비법이 있어. 비법. 아무도 모르고 그 가게만 가지고 있는 비법이나 이런 양념장,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이 각 가게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TV를 본 친구는 알겠지만 한 가지의 그 육수, 국물을 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할까? 맞아. 가온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48시간 정말 길게 막 끓이고 푹 끓이고 해서 막 보면은 꼬박 한나절을 끓여야 하는 힘든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힘들게 공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까?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맛이 어때? 돈을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맛있으니까. 그죠? 맛있어야 손님이 오니까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배우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달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맛에 비유하기도 하죠. 달콤한 인생.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은 달콤한 인생일까? 생일, 또 놀러 갈 때, 또 뭐라고? 공휴일, 어제 같은 날, 내일 대체 공휴일,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에 우리는 내 인생은 너무 즐겁고 맛있고 행복해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살아왔던 삶은 달콤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쓰고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들었듯이 너무나 주변에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떠냐면, 역시나 이 사울 왕과 또 여러 위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로 가고 있어요?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어. 거기서 잘 숨어 있었는데 그 가드 나라의 군인들이
아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인기 짱인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로 넘어와 있습니다 하면서 이 가드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 다윗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곧 조만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인기를 얻어서 아비멜렉 왕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윗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도망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숨어왔는데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맞아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보면 표정이 어때? 막 침 흘리고 막 손에 막 이상한 거 그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아이 다윗이 뭐 인기 엄청 많고 똑똑하다더니 지금 완전 미쳐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이 걱정할 필요 없겠다 하면서 이 다윗을 풀어주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막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인생은 누구도 달콤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어떤 말일까, 친구들? 쉽게 설명하면 어떤 말일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말일까? 선하다는 말이 착하다. 착하다도 표현되겠죠. 또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좋은 분. 근데 어떻게 좋냐면 나를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이 달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봐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한번 맛을 보고 맛있으면 어때? 또 먹고 싶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달콤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맛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딱 봤어. 여름철에 김밥이 한 몇 시간만 지나도 어떻게 돼요? 막 신냄새가 나죠. 맛없는 냄새가 나요. 그 김밥을 맛있다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배탈 나겠죠. 배탈 나고 식중독 걸려서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병원을 가야 되겠죠. 상한 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 병이 걸리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그죠? 먹어보고 맛있으면 계속 먹고 싶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맛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달콤하고 맛있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를 찾아와도 나의 삶은 달콤하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집중의 박수. 고개를 들라. 강도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맛이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황금 레시피지. 정말 황금 비율,
그 양념장이 조금이라도 그 다르게 넣어지면 맛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맛있는 행복한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재료가 뭘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있게 맛보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할 레시피, 그 재료가 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시편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반대가 강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부족함의 반대, 만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족. 완전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만족.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할 때 우리 만족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신 그 달콤한 맛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할 재료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달콤한 맛을 맛보기 위해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재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가 뭘까, 친구들?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돼요, 친구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그 생활의 달인에서 나온 맛집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냥 그 맛을 내요? 그 재료가 자라나는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오고 손질을 하고 육수를 끓이는데 하루 종일 24시간이 넘는 시간에 그것을 버텨내야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레시피가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맛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보기 위해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아주 맛있는 이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뭐해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친구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자신 있게 말하세요, 친구들. 다 정답이 들린 것 같은데.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기도, 그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찬양, 그렇죠. 또 예배, 또 발표해 보세요. 성경 읽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진짜 맛있는, 우리 친구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짜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군산이라는 지역에 가면 짜장이 원래 우린 까맣잖아, 그지? 근데 하얀색 짜장인데 물짜장이라고 이름한 짜장이 진짜 맛있대. 그래서 강사님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몇 시간 걸려? 한 3시간 운전해서. 근데 가게를 갔어. 맛집이니까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몇 시간 기다렸을까?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2시간 줄 서서 기다려서 그 물짜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참으면서 그 먼 거리를 가고 그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맛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먹은 거는 한 15분? 그거 먹으려고 그까지 갔었어요. 자, 이렇듯 진짜 맛있는 맛집 있으면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이고 기다려서라도 그것을 맛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아무리 멀리 있는 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려서 먹는 그 맛집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너무나 맛있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빠져선 안 되는 레시피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2번째는 뭐였죠? 여호와를 찾는 것.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고, 2번째,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줬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에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찾는 이 황금 레시피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다윗처럼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너무 힘이 들어도 나의 인생을 너무 쓰고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레시피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건데, 달고나가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 친구들, 이 달고나를 맛있게 만들려면, 이 오른쪽처럼 맛있게 만들려면 그냥 설탕만 열심히 녹이면 만들 수 있을까? 달고나 만드는 방법 아는 친구, 시아 한번 말해보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설탕이랑 소다가 들어가야 돼. 소다. 자, 설탕만 열심히 녹여서 탁 뒤집으면은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와요? 그냥 설탕물이 돼요. 그죠? 그 설탕물에 뭘 넣어야 돼? 식소다, 소다를 조금 탁 넣으면 갑자기 색깔이 싹 바뀌면서 이렇게 이쁘고 맛있게 보이는 달고나로
완성되죠. 이것처럼 자, 집중의 박수. 우리 친구들의 삶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고 집에서 있고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순간들도 이 달고나가 소다가 들어갔을 때 정말 맛있게 변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황금 레시피 두 가지를 배웠다. 뭐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맛봐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황금 레시피를 가지고 달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찬송가인데 우리